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모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실행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 온 교우가 한마음 되어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태웅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위임을 하지 못해 목회 행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박태웅 목사님 위임 절차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 정치가 매우 혼탁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일용직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더욱 강건해지는 날이 되게 하셔서 속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과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질병의 고통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잘 보내시고 마지막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0시에 신년 예배가 비대면으로 있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요.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영상 예배 주소를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2.5단계에 따라 당분간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11시에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2단계가 20%, 2.5단계가 20명입니다. 현재 2.5단계에서는 장로님들과 예배봉사위원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또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주소서. 나의 구원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바이브 컴퍼니, 이곳의 한 일간지가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42억 2,500만 건을 분석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뢰를 받아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가운데 으뜸인 것은 아마도 코로나였겠죠. 그거 관련되어서 가장 으뜸으로 연관어가 선택된 게 뭐냐면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마스크. 2위는 집이었고요. 3위는 확진자였고요. 4위는 예방이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순위를 뜯어보면 미묘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1분기에는 손 씻기와 신천지가 1위였는데 2분기에는 의료진과 극복이 1위였고요. 3분기에는 온라인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위권으로 치솟았습니다. 4분기가 되자 백신이 처음으로 탑10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재미있는 그 결과가 있었는데 뭐냐면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힘들다. 그런데 2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분기에 2위는 무섭다였다고 합니다. 무섭다. 근데 여러분 2분기의 2위는 뭐였냐면요. 감사하다라는 거였다. 3, 4분기의 2위는 뭐였냐면 무언가를 바라다. 이게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무언가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기간 가운데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말들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니 못하다로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그 말 가운데 1위는 뭐냐면 만나지 못하다가 1위였다고 합니다. 만나지 못하다. 그 다음으로 여행 가지 못하다, 외출 못하다, 놀지 못하다, 돌아다니지 못하다가 그 뒤를 이었고요. 하다로 본 연관 검색어는요. 마스크를 쓰다가 압도적이었다. 마스크를 쓰다. 그 다음으로 쉬다, 운동하다, 손 씻다, 주문하다. 이게 2위부터 5위까지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죠. 가장 가고 싶은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일상의 장소와 여행의 장소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게시물을 분석했는데요.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학교였다고 합니다. 학교. 의외죠, 여러분. 그게 1위였대요. 그 다음이 카페, 식당, 수영장, 공원. 이게 2위부터 5위까지를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12위에 랭킹이 됐습니다. 12위. 여행 장소로는 여러분 바다가 1위를 차지했답니다. 바다가 1위. 근데 2위도 참 재밌습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이래요. 서울. 서울을 여행하고 싶다는 게 2위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제주도,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 지역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달라진 일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며칠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서 함께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도요, 새로운 시간을 지내며라고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지내고 있는 거 맞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아닐까요? 전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이죠. 2020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잘것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 시대는 초연결과 초지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고 초연결과 초지능의 시대, 초스피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린 여전히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 우리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사망한 미군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 놀랍죠. 인간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시간이죠. 이 새로운 시간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죠.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다가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더 와닿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와닿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새로운 시간,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 닫아두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여러분 발전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나는 더 배워야 한다. 나는 더 알아야 한다. 나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겸손한 앞에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금이 가고 조금 깨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들은 다 온전한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만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예요. 주인이 그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를 등에 짊어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길어옵니다. 똑같이 다른 항아리들처럼. 그 항아리는 마음 가운데 조금 미안했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는 깨지고 금이 갔는데 그 수고를 해서 물을 길어오게 되면 그 깨어진 틈새로 물이 다 흘러서 넘치는데 왜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시나요? 주인이 여러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요. 계속 길을 갑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주인이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항아리가 그 돌아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에 너무 예쁜 꽃들이 그렇게 가득 피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주인님, 어떻게 이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이 메마르고 단단한 땅이 어떻게 이 꽃들이 피어났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너의 그 틈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되어진 능력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을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흑사병은요 사회를 해체시킵니다. 모든 사회를 해체시키는 게 흑사병의 특징입니다. 1348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여러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참혹했죠.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글을 써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흑사병을 피해서 모인 7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가 100편의 이야기를 남긴 것, 바로 그게 여러분 데카메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순식간에 이 전염병이 사람들의 어떤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민들은 서로 오가기를 피하고 이웃끼리조차 간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친척끼리도 서로 이따금 밖에, 아니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재난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매우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형은 아우를, 아저씨는 조카를, 언니는 동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조차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간병도 않거니와 찾는 것조차 피하곤 했습니다. 흑사병이 여러분 모든 사회 공동체를 다 완전히 다 흩어버리는, 해체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정부는 오늘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렸고 다가오는 신년 예배도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성탄 예배 때 예수님께서 조금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성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예배를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예배를 예수님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갔을 때도요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때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곳이 비록 천막이 되었든지 아니면 길가였든지 공터였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드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교인들을 상태로 빅데이터를 조사하게 되면 1위에 오를 만한 단어 문장이 이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1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고 싶다. 3위는요, 보고 싶다. 우리 성도들 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 빅데이터로 조사하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나올 1, 2, 3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1년 가까운 동안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났던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절절하게 우리는 여러분 깨닫고 알았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헤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활력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새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반가운 사람 만나서 여러분 함께 한번 그 사람이 내게 웃어주면 서로 손 한번 맞잡고 서로 잘 지냈냐고 그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활력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모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은혜를 주었는지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리워하죠. 이따금 교우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수화기 너머에 그 목소리에서 그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우리가 그냥 날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였던지 우리가 여러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곳입니까? 혼자 사는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길도 함께 가야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충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반구로 향해 가는 거리가 4만 킬로래요. 4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러기는요 V자로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V자로 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V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맨 앞선 선두의 그룹에 있는 새들은요, 훨씬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모든 저항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뒤에서 함께 따라오는 새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상승 기류가 생겨나서 훨씬 더 여행이 수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두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 여러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그 모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새들이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끼륵끼륵거리면서 뒤를 따르는데 여러분, 그 끼륵끼륵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그 선두 그룹에 있는 기러기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리랍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리더 그룹의 기러기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저항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여러분, 그 앞선 기러기들을 향해서 한없는 격려와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혼자 갈 때보다 여러분 75%나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는 게 75%나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함께 가야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의 만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 역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교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이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가오는 우리 새해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내년에는 만날 거야. 내년에는 꼭 나올 거야. 함께 할 거야.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함의 그 유익을 내가 누릴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이 고난은 우리 고난받기 일이.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재난과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30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이 여러분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년도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 고난과 심판의 시간을 지날 때 너희들이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여러분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성경 속에 예언된 모습들과 얼마나 비슷한지요.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하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인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빼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은 명백해지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새겨진 것이 오래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 새겨진 것이 오래가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아니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규런 목사님께서 쓰신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깊이 새겨보고 또 새겨보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그 새로움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의 마지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남겨준 참으로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지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일평생을 달려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2020년의 마지막 가운데 따스함을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안아배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